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16권의 첫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자, 여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바로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GTS 묵상은 7가지의 주제를 본문은 하나인데 돌아가면서 월, 화, 수, 목, 금, 토일까지 묵상의 주제가 다릅니다. 이 7가지 주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이걸 잘 활용을 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과 GTS 묵상을 나누면서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이렇게 하잖아요. 유치부 애들, 또 유초등부 애들. 유초등부 애들은 이제 이 7가지 주제를 가지고 독서 나눔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또 진로 나눔도 갖고. 그런데 아주 좋아요. 네. 독서를 이렇게 나누면서 7가지 주제, 전체 이해하고 있는 것, 또 중요한 것, 숨겨진 비밀,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그 독서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배우고 응용하기,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 이만한 독서 나눔이 없을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발설, 분석력, 또 이 독서 나눔 별로 안 같잖아요. 애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만 잘 시켜도 진짜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뭘 보면 분석되고 중요한 거 찾고 뭐 이러니까요. 자, 이 이외에도 또 회사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업무를 놓고 7가지 주제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또 살펴보면 정말 좋은 업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우고 응용하기예요. 뭘 하든지 우리가 그 속에서 배우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배운 것,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또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림 정리하죠. 자, 이 그림은 내용을 잘 이제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임산부 또 뭐 이게 하늘을 이런 것들 보면서 좀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뭐 정답을 찾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느껴지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그림에 대해서, 이 그림은 우리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저희 이제 당신이 보물입니다라는 책을 쓸 때 비싼 돈 주고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 뭐냐면은 존재의 배경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로 18절 하나님이 미리 생각 속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의 책에 기록하시고 그의 하늘의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니 태 안에 때가 되면 보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1장 3절 6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머니의 태를 잉태되고 그리고 세상에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는 목적은 바울 사도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서게 하시고 그리고 예비하신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내용을 아셨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제목은 존재의 배경 이렇게 적었고요. 느껴지는 것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셨다.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무의미하게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그의 계획 속에서 이 세상에 왔다 하는 이게 자부심이죠. 존재의 배경이 너무나 위대하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보좌가 있고요. 책상이 있고, 책이 있고, 또 천사들이 있고, 하늘 구름이 있고, 거기서부터 빛이 쫙 이제 이 태아에게 비치고, 그 다음에는 또 임산부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아가 있겠죠.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일단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생명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또 이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는 이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잉태된 태아의 정체,
얘는 누굴까? 네. 예,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생명 탄생의 비밀이다. 저는 그렇게 적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 보면은 우리 인간은 존재의 배경에 이렇게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존귀하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상에 오는 사람인데 얼마나 존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진화론으로 가보면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연히 오는 것뿐이에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났고 누굴 닮았는데 원숭이를 닮았다. 동물에서 진화된 거다. 그래서 이 진화론의 인간관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숭이 후손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전능하신 분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에 오는 건데요. 거기서부터 인간의 가치는 존귀하게 평가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 이런 거 쭉 적어 보십시오. 저는 먼저 시편 139편 13절 18절 존재의 배경이에요. 또 에베소 1장 3절로 6절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했죠.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은 이제 궁극적으로 완성된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생각을 할 때 항상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세 가지를 알면 나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첫째는 존재의 배경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8절. 두 번째는 이제 존재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창세기 1장 27절, 그 다음에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고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게 영혼이고 생명의 본체죠. 또 창조하신 목적은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이고 예비된 기업을 얻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바로 불교에서 이걸 찾고자 하는 이목고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이목고, 이게 무엇인가? 이게 뭘 찾고자 하는 주제냐면은 인간이 어머니의 태안에 있기 전에 어떤 존재로 있었느냐. 이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오기 전에 너는 어떤 존재로 있었어? 네. 근데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철학인데 그 속에서 인간의 이런 존재의 배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139편 13절로 18절, 에베소 1장 3절로 6절을 쫙 보면은 거긴 다 쫙 나와 있는 거예요. 답이. 아, 인간이 어머니 태안에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선택하신 목적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를 믿기 때문에 그 창조주 안에 들어가면은 그분이 다 알려주잖아요. 너는 이렇게 해서 존재했고, 너는 이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이 목고의 해답이 바로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입니다. 네. 그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찾아요. 근데 돌을 닦는다고 해서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저는 앞에는 이걸 찾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어요. 사색하고 철학하는 나는 누군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앞에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계시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오는 거죠. 이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을 그려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나 자신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큰 축복이죠. 자, 오늘도 잊지 마십시오. 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오늘이 6째 날이니까 거의 외우셨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또 감사한 일 쭉 적어 보시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응용해 본 말씀은 뭔가요? 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 특히 3절로 6절을 쭉 묵상하다 보면은 우선 믿음, 중요하죠. 믿음, 이걸 믿어야 되는, 믿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믿으면 소망이 생기죠. 나의 미래, 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감사하게 되죠. 그래, 감사하며 살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성도들 보고 우리 감사하자, 우리 찬송하자, 힘들지만 찬송하자, 감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늘의 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배우고 응용하는 거니까 1절로 2절에서 배우고 응용할 건 뭔가요? 1절로 2절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 또 배워야 될 말씀, 응용해야 될 말씀은 뭔가요? 자,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게 참 중요한 의미예요.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은혜와 평강, 이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네, 은혜 받고 살아야죠.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3절로 4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것. 자, 3절 4절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이에요. 자,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찬송하자. 찬송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존재의 배경과 목적이죠. 이게 다 연관된 내용인데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 앞에 서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신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5절로 6절에서 배우고 응용할 것.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아멘. 자, 여기서는 이제 전 네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억지로 하신 게 아니라 기뻐하시면서 자식을 선택하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종의 신분으로 세우지 않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세 번째는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이 있다. 하늘의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찬송한다. 좋은 거 받으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저절로 노래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사는 삶은 하나의 작은 선물이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반성할 것을 찾는다면 뭔가요? 저는 더 감사, 더 충성, 더 열심히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사는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더 감사하고 좀 땅의 것만 보지 말고 이 세상 거 보면 속상한 일 많지만 그래도 하늘의 거 보면서 더 감사하고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시간은 자꾸 그 나라 계시록 7장 9절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질문 2개 만들어 봅니다. 질문을 만들어야 좋은 답을 찾을 수 있고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저는 6절에서 2가지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이라는 게 뭘까? 자, 여기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저 주는 은혜의 영광. 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것을 거저 주는 거죠. 우리는 그거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은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은 뭘까요? 이게 바로 이제 계시록 7장 15절, 17절 쫙 예비된 거.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기업으로 얻는 거, 영생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이게. 자, 2번째, 이 모든 것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루어져요. 다 이 모든 것은 구원도 평안도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기업도 영광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그 안에서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우선 1절에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또 3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4절에도 보면은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또 6절에도 보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자, 오늘의 기도문은 EQ 기도문 2번째인데요. 좋은 대화법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대화법을 훈련해야 돼요. 이거는 성령 받아서 충만해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청, 공감, 말 잘하기, 좋아 이루기, 피드백 받기, 이 5가지가 대화법의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 5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이런 말들은 쓰면 쓸수록 사람에게 좋은 느낌을 주고 감동을 줍니다. 네, 한번 많이 사용해 보십시오. 자, 오늘도 묵상 훈련 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본문을 한번 쭉 더듬어 보시고, 오늘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업무를 봐야 되는데,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딱 떠오르기도 하고,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영감이 떠오르기도 하고, 감동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도 이 하늘의 복을 바라보면서 아주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고 불신 속에 사는 자들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도 저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 또 저들이 모여서 또 함께하는 모든 곳곳마다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와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부흥과 발전 있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질병 가운데서 치료받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하나님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종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EQ 좋은 대화법 저희들이 잘 훈련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